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를 거듭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공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8번째 강의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이자 훌륭한 크리스천인 톨스토이에 쓴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첫 번째 교훈, 성령의 은사를 받는 목적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나타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우리 고린도 교회의 각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목적과 대상이 바울은 그 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 그 대상은 바로 몸입니다. 몸. 이 몸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몸,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8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 한 몸,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새로 대두된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열광주의, 흔히 말해서 감정주의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열광주의, 즉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심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남용하는 이 신앙의 열광주의에 대해서 18세기 천교도, 미국 청교도의 대부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책에서 이 영적 열광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선교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선교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각 개인들이
누가 더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서로 자랑하며 뽐내며 서로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우열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너는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 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며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명성, 이익을 쌓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엉망이 된 교회의 질서는 바로 교회 안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부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쓰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 즉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주제를 전환할 때, 주제의 전환을 이룰 때 사용하는 관용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1장부터 그 11장까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대두해서 설명하고 이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는데 바로 신령한 것, 이 성령의 사역과 연관된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감정은 구원이 없는 열광적 느낌이 아니다. 그냥 열광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내가 매일 하나님께 몇 시간씩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열광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사, 감정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영적인 큰 아버지 같은 이 청교도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랑, 왜 사랑을 주셨냐면 바로 교회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나를 뽐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져서 나 외에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장 이전의 문제를 뒤로하고 12장부터 이제 신령한 것, 성령과 관련된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선교이다 보니 바울의 역량 아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냐면 다양한 은사입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활발하고 화려하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활발한 교회도 드물고 현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은사가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 종류의 은사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칭찬보다는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질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의 탁월함을 내세우고 자신이 더 뛰어남을 자랑하는 거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12절 이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서로 돌보게, 그 방법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주신 은사는 뽐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냐 이것을 서로 다툼 싸울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서 같이 서로 돌보라, 교회를 돌보라 라고 주신 것이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부분이다. 즉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자랑하거나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교회의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현장이 이 14장 말씀에 어떻게 이 문제가 나타났는지 아주 생생하게 바울이 잘 현장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바울이 예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배가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예배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찬송을 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에 없는 계시의 형태가 1세기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계시, 방언도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방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나 어떤 수련회나 집회 시간에는 종종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이나 계시나 또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행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엄숙한 예배를 지향하는 장로교단 예배에서는 이런 떠들썩한 행위를 조금 멀리하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 예배의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현대교회 예배와 다르게 찬송, 가르치는 말씀, 우리도 있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이런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예배와는 약간은 좀 그런 분위기와 느낌은 다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차례가 없이 질서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예배 중에 방언을 나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 말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방언을 일철 금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두서없이 너나 나나 없이 서로 방언을 말하여서 예배의 질서를 망가뜨리지 말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는 차라리 방언하는 것보다 잠잠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주된 역할이 자기와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의 주된 역할이지,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것이지, 방언 때문에 예배 시간 안에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탁월성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독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인지 거짓인지, 그냥 그가 속으로 있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예언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이 분별과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도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왜 이렇게 질서와 순서를 바울이 강조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또 교회 공동체, 또 기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균형 잡히게 차례차례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지지 않고 말 그대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예배 형태는 현대 예배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계식을 활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을 하고, 각자 통역하고 싶으면 통역을 하고, 각자 예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를 뽐내는 이 위해 사용하다 보니 예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축도로 마치기까지 참 질서 있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어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이제 찬양대가 순서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일어나서 성가대 찬양 대신에 본인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깊은 몰입 현상, 자기 감정에 취하는 현상, 황홀한 체험, 극도로 감정이 흥분하게 되어서 이 고조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배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예배 시간에 누가 보든 말든 남이 먼저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어 예배를 무질서하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르쳐 18세기 미국 사회와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청교도의 대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영적 감정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이 중심한 것이지 사랑이 중심을 두어야지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 그것은 그저 감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에게 우리의 신체의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남용하고 있는 은사 열광주의의 문제는 그리스 헬라신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열광적인 예배의 모습과 비슷한 이 헬라의 신을 섬기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드리자면 헬라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일명 술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바카스 신이라고도 말하는 이 디오니소스를 섬길 때 일종의 이 종교 제의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집단 황홀경 상태에 들어갔고 이상 행동을 나타내면 신의 영이 임했다, 접신했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 마치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더 자극적인 형태로 무질서하게 예배가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엉망이 되어만 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목적은
자극적인 것,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몸을 세우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 크리스찬들, 성도님들이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처럼 방언, 예를 들어 방언이 구원받은 표징이다, 성령 충만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의 신학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방언 기도와도 같은 은사를 활용한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심할 점은 왜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개인의 명성, 개인의 유익을 구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은사를 가진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각자가 소금과 빛처럼 또 우리의 한 몸 안에 손, 발, 귀, 눈, 코가 있어서 각각의 기능은 다르지만 이 한 몸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의 도시, 우상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급으로 변질된 도시 고린도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을 주신 것이 맞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은사를 똘똘 뭉쳐서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최고의 은사, 최상의 은사,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길,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 안에 혈액이 돌아가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인간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큰 은사, 큰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두 번째 깨달음,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야.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한 여러 문제를 나열하면서 29절 이하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즉 이제 바울이 말했던 그 은사들은 각각의 그 기능이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 교사적인 은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제일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너희는 그래서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 좋은 길, 또 큰 은사, 지금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같은 기능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12장의 문을 닫고 13장의 문을 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며 바울은
이 은사의 열망을 가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멈추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미사역으로 장식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귀를 막고 듣기 싫은 그런 소음의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는 순교는 무의미한 순교라고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1189장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이 아름다운 이 말씀, 사랑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냐면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제일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왜 사랑이 전체 은사 중에서 가장 크며 좋은 것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대의가 바로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을 한번 간략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표로 정리해서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칼로 정확하게 자르듯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들도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보여드리지만 은사가 이렇게 칼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여러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의 은사,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종류의 은사입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의 차이점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서 선포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포의 은사, 교육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티칭,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에 맞추어서 이것은 선지자적인 사역, 교사적인 사역, 사도적인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은사, 교사적 은사, 사도적 은사.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은사들을 요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분류해 보면 영분별, 방언, 통역, 믿음의 은사는 선포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교육에 관련된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서로 돌봄, 다스림은 치유에 관련된 은사. 그리고 각각 이런 교회 공동체나 이런 역할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고 사랑의 은사를 선지자적 능력, 교사적 능력, 사도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사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여러 문제 중에 하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문제 중에 하나, 기도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서너 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 다양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고 온화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핑계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돼, 금지시된 그런 금지된 선을 넘어가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은 성령의 내주 때문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섬겨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주소는 질서보다는 무질서, 이 엉망진창의 모습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랑을 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랑을 구하고 계시의 은사, 통역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은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은 매우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반면에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은사, 보편적인 은사, 대중적인 은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도 일반 평신도들이 더 충만할 수 있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직함이나 위치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능한 보편적인 은사.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나이가 갓 태어난 아기나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은 누구나가 다 몸에 혈액이,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 보편적인 사랑의 은사가 돌고 돌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특출나지 않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위대하고 위대한 은사입니다. 마치 유기체 안에 몸의 혈액의 흐름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랑의 은사 대신에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였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사인데 반면에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무질서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언하는 은사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은사, 큰 은사,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부드러우며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며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은사는 유일하게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질서, 기본 바탕 질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병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산이 부족해서, 비전이 부족해서, 어떤 선교 전략이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 교회가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서 병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잘 섬길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 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섬김, 사역, 예언, 기도, 병 고치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 중에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 말씀에서 그 정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은사, 제일 보편적인 은사이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과 의미가 없고.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병 고치는 은사는 오래 참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많이 하는 은사, 1만 마디 방언하는 은사는 오래 참는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은사들은 오래 참는 은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래 참는 은사이며, 사랑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최고의 은사, 제일 좋은 큰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오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오래 심취하는 분들, 여러 은사를 받은 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의 어떤 큰 비밀을 받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교만하여 괴팍한 성품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꽤 많이 왕왕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에서 오해하도록 만든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극적이거나 외모 지향적이거나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가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게 우리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마치 고지혈증으로 혈액이 끈적거리면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혈액이 부족하면 혈액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액이 막히면 쓰러지거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듯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생명의 불꽃이 희미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처럼, 생명의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한 것처럼 사랑이 부족한 것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일꾼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철학이 이상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부족하거나 선교 전략이 다른 방향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무질서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를 이탈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랑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영원성에 있습니다. 영원성.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곳이 올 때, 온전한 곳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적인 모든 은사들은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가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 외에 타인과 타자와 이웃을 섬겼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부분적인 은사들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은사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날의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선악간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사랑이 기준이었느냐,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그럴듯한 대의 명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목회 프로그램,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있는 여러 주옥 같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은사는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정확하며 사랑은 종말의 때에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 튼튼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지 않고 모두에게 허락된 일반 은사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신학생 외에도 일반 평신도가 더 사랑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파서 병든 이유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도 역시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제가 목회를 감당하도록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손톱만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오랫동안 나는 목회자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 하나님께 사랑, 그 사랑 받아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의를 통한 8번째 강의를 통한 세 번째 교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예언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제 예언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다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울이 사랑 만능주의, 사랑 우선주의를 계속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추구해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남긴 서신서를 볼 때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말하는 이런 바울의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사랑 만능주의를 말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말하는 이유, 사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차라리 여러 은사 중에서 예언을 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즉 바울은 예언 은폐주의, 예언은 쓸모없다, 예언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랑 외에도 모든 은사를 폐지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쓸모없다라고 하는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사가 신령한 것이고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 중에서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지만 사랑 외에 구해야 할 은사는 예언인데, 왜냐하면 예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언을 무질서하게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분별 불가능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언이 빛을 발하려면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예언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통역, 예언을 통해서 방언의 뜻을 이해해야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은사든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지 말고 몸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 차라리 은사를 줄이고 사랑을 실천하여 행동에 옮기는 게 차라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은사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느니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따뜻한 섬김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여러 은사를 소개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레벨인 사랑을 알려주며 사랑 외에 통역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울의 최종 입장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냐면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할 것이요. 차례를 따라 하라. 질서를 지켜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39절, 예언을 삼아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언을, 은사를, 방언 말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중요하다, 차라리 예언을 하라 라고 말하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와 섬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각종 모임들, 모든 것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화평히 하나님께 순정하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그 마음에 숨긴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지 사랑이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은사에 대한 바울의 최종 입장은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은사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이제 14장 중후반부에 가면
여성 성도들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선상에서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성차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그 당시 고린도 문화, 헬라 로마에 대한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회 예배와 풍미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 성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혈액, 교회의 피, 그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은사, 사랑. 이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또 전체 1189장 중에서 전체 31,100여 구절 중에서 가장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으로 영화 주인공이 이 말씀을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6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고 2019년에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저는 88년도, 89년도쯤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화를 교회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동, 그 도전, 그 충격, 정말 처음에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눈물을 머금고 보았던 영화가, 교회에서 봤던 영화가 이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이 미션에 나오는 영화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8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남미의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노예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들, 그런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한 인간으로 대접해서 그들을 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영화 미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 하나는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을 음악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가브리엘 신부, 가브리엘 선교사. 또 한 사람은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사답하는 인간 사냥꾼 멘도사라는 이름의 인간 사냥꾼. 영화의 시작에 보면 이 멘도사가 이제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멘도사가 이제 인간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약혼녀가, 자기 하나뿐인 약혼녀가 자신의 남동생과 정분을 통한다는 것, 남동생과 자신의 결혼 예정자, 약혼자가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 실수로, 그만 홧김에 결투 중에 남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주인공 멘도사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가 모든 선교사들이 실패했던 이과수 폭포 맨 꼭대기 위에 미준도 종족, 과라니 종족에게 가서 음악 선교를 잘 활용하여 이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전도 종족, 이과수 폭포 위에서 선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하산한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제 자신과 반대 대척점에 있던 멘도사 인간 사냥꾼이 그만 동상을 죽인 살인 양심 가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멘도자를 설득해 폭포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멘도자는 폭포 위에서 만난 과거에 자신이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과라니 종족을 만나 그들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멘도자는 이제 선교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한 장면이 이 선교사 지망생,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던 멘도자가 과거에는 인간 사냥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려는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 주제는 사랑이냐 폭력이냐. 이 영화의 전체 주제는 사랑이냐 폭력이냐가 사실 큰 주제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냐, 폭력이 아니면 이 폭력 외에는 물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력이란 단어, 재물,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이냐? 국력이냐? 뭐 재물이냐? 프로그램이냐? 폭력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아니면 가장 본질인 사랑이 중요하냐? 무엇이 선교의 원동력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에센스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운 교회들이 불법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군대를 파견해 교회들을 다 철거합니다. 원주민들을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개종한 원주민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개척한 이과수 폭포 위에 있는 최후에 남아있는 교회로 군대가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멘도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가 버렸던 갑옷을 다시 입고 재무장하여 군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선교사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선교사는 이제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데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결국에 이 두 사람 다 이제 그 군대의 총칼에 희생당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멘도자도 이제 최후의 그런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가브리엘 선교사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모든 원주민들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잡혀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원주민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총과 칼을 집어들지 않고 가브리엘 선교사가 들었던 이 예배용 도구, 예배를 위한 그런 성찬과 예배를 위한 그런 도구를 들고 떠나면서 영화가 마칩니다. 즉 하나님 나라,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이런 비본질적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영화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지탱합니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가장 사랑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 되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대명사, 우리 안양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